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걸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되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되걸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를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식민지 포로였던 한 여인이 왕후가 되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포로였던 한 여인이 최고의 자리인 왕의 왕비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귀영화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 여기서 에스더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왕후가 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얻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소유하다 보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이인자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급히 연락을 합니다. 내가 왕께 이러한 어려움의 이야기를 나서서 간절히 이 민족을 구하라 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고민합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에게 나가게 되면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이전 황후였던 와스티는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변덕스러운 왕에 의해 폐위되고 그 뒤로 에스더가 황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왕에게 인생을 건다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과 도박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자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기도에 부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유대민족을 구원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사실 에스더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르드게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의 노력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끌려 가서 왕후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왕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포로였던 한 여인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던 그녀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인생도 편안해지고 아무런 위기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목적의 주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만의 계략이 왕의 조서로 선포되자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궐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 전체가 큰 슬픔에 빠져 함께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의복을 보냈지만 그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대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르드게가 처벌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보다 민족의 안위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만이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꾸민 모든 계략과 왕의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탄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르드게는 민족 공동체가 처음 위험 앞에서 개인의 안위를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라면 그저 자신의 삶에만 빠져있지 않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왕실법으로는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예외는 왕이 금규를 내밀 때입니다. 즉 에스더가 민족의 일을 탄원하기 위해 먼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주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의 안위를 굳이 무릅쓰고 모험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 행복을 깨뜨려서까지 왕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에게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 그 의미를 말입니다. 자신의 실존적인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왕은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왕이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용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어줄 처지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행동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만일 왕후에 연연하여 가만히 있게 되면 유대인들은 너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최고가 된 것은 최고의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왕비가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왕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왕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녀가 그 원하심을 위하여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경고와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일 수 있다는 말에 왕에게 나아가기로 그녀는 결심합니다. 즉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위대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자신의 동족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왕비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비라는 나의 자리는 내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임금에게 나아가 결국 자신의 동족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연히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세할 때 그냥 공연히 좋아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 직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슨 사명이 있는지 먼저 사명을 찾아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겼다고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묻어두지 마십시오.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양 어깨에 두 가지 사명을 같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땅으로부터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었으나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를 모르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살지만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그 성공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꽃은 분명 아름답지만 꽃이 나무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나무의 목적은 당연히 열매이고 꽃은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입니다.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편안함에만 붙잡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돈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 돈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가족도 잃고 생명도 잃고 건강도 잃었는데 돈만 갖고 있는 인생이 과연 성공일 수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돼지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일생은 잘 먹고 잘 살아서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 도살장에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끝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만 늘리는 인생과 살만 찌는 돼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쓴다는 것은 그저 배부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위기와 시험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위대한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동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압도당해서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